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가을이. 다음 주부터는 11월 첫째 주,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축제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갈무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쓴 책은 아닌데 은중관 총장님께서 책을 한 권을 출간을 하세요. 그 출판 기념회가 11월 21일 날 개신교회로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죠. 정동제일교회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데 제가 그 출판 기념회를 이제 맡아서 이끌고 있어요. 그 책을 낼 때 그 책에 한 챕터를 제가 썼어요. 글을 좀 써달라고 하셔서 한 챕터를 제가 썼어요. 그거를 이렇게 쓰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책을 내는 거가 나 같은 사람은 무슨 책을 내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책을 내면 개나 소도 다 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책을 좀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준비를 좀 하려고요. 역사기행 다닌 자료들도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차츰차츰 영향을 끼치면서 주변에 꽤 많은 교회들이 이걸 배워서 해요. 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걸 책으로 좀 내면 화보집 형태의 기행문집 또는 영성수련회를 위한 가이드북 형태의 책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4권 정도 책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제가 개척해서 첫 설교부터 지금까지 한 권도 버리지를 않고 있거든요. 엄청난 양이죠. 이걸 정리해서 뽑아서 책별로 이렇게 설교집이랄지 아니면 강해집이랄지 이렇게 하면 한 30권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쓴 거를 조금 조정을 해서 내면 또 한 권의 책이 나올 것 같아요. 한 50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한 2권씩만 출판을 해도 또 우리 본부 출판국에 또 제가 이사로 있어서 출판국 쪽에서 이걸 좀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게 되면 좋겠다,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 준비를 좀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사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책을 이렇게 내면서 보니까는요, 교정하는 작업이 쭉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교정 작업이 꽤 까다로운 거예요. 교정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2번째 교정하고 또 3교, 3번째 교정하고 교정 2교, 3교, 4교, 5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교정 작업이 진행이 되고 교정이 다 끝나서 이제는 출판을 해도 된다 할 때 오케이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가 나면 이제 더 이상 고칠 게 없는 거예요. 책을 오케이가 나면 이제는 그걸 출판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일만 남은 거지, 그죠?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교정을 보거든요. 부흥회 때도 교정하고 주일 예배 때도 교정하고 이게 2교, 3교, 4교 아마 우리가 예배나 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읽을 때나 이렇게 어떤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교정하고 고쳐나가는데 언제까지 하면 오케이가 날까? 언제까지 하면? 근데 평생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평생.
평생 동안 고쳐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서서 있는 저 박행 씨는 목사로서 설교자로 여기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는 제가 흠없이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박행신으로 딱 돌아가면 저는 너무 흠이 많은 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나와 인간 박행신으로서 또는 목회자 박행신으로서의 나의 삶은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저도 꽤 많이 교정을 받거든요. 수많은 교정의 과정을 거쳤는데 아직도 봐야 될 교정이 너무 많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도 마지막 순간에, 숨 넘어가기 직전 그 순간에도 또 교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쓰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그냥 쓰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부족한 부분을 가려서 쓰세요. 이렇게 가리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성막의 뚜껑을 덮듯이 이렇게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걸 탁 덮어서 그걸 가려주시는 거죠. 가려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리는 작업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맡겨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정이 다 끝나지 않은 이 제자들,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쓰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어떻게 쓰시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니까 성령을 막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성령을 가만히 있는 이들에게 부어주신 건 아니에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이런 그들에게 성령을 막 물붓듯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하자 그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 그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방언하죠. 저도 방언해요. 근데 제가 방언을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아무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방언으로 제가 막 기도를 하면 알아듣는 분은 한 분도 아마 없으실 가능성이 매우 커요.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아마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방언이죠. 천사의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조금 달라요.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제도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국민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9절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다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그레네, 리비아, 그리고 로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툰 말이 아니고 매우 유창한 언어로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놀랍죠?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놀라운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볼까요? 12절, 다 놀라며,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말이죠. 다 놀랐어요. 그런데 일부는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조롱했어요. 에이, 저건 속임수야. 이렇게 속임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조롱하죠. 오늘 교회가요,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조롱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롱의 대상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해서 일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조롱받을 수 있어요. 나쁜 조롱 말고 건강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세술에 취했다. 네, 세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각국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막 말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영어로 기도하고 일본말로 기도하고 중국말로 기도하고 인도말로 기도하고 뭐 프랑스말로 기도하고 독일어로 기도하고 기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근데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막 우렁 하는 소리가 나겠어요. 천둥치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술에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술에 취하십시오. 요즘에 슈퍼마켓 가면 또 대형 마트에 가면 닭고기 팔죠? 닭고기 생닭 파나요? 아니 산닭 파나요? 아니죠, 그죠? 다 정리된 닭 팔죠? 어떻게 정리해? 부위별로 정리하고 닭발은 닭발대로 팔기도 하고 날개대로 팔기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갔다가 요리만 하면 되게끔 다 준비되어 있지,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산닭을 사왔어요. 산닭을. 이게 할머니들 그쵸? 산닭 사왔어요. 산닭을 사다가 그걸 죽여가지고 닭 잡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제 어머니 닭 잡는 거 아주 최고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그냥 한 칼에 닭을 잡는데 이야 어떻게 연약한 여자가 저렇게 무자비할까 싶을 정도로 단칼에 그냥 닭을 잡아내. 그리고 끓는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털 다 싹 뽑아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닭을 사올 때 닭집에 가서 닭을 사면 주인이 닭 발을 두 다리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요. 새끼줄로. 그러면 그걸 들고 오는 거야. 들고 올 때 잘 모셔오는 게 아니라 새끼줄 딱 잡고 이렇게 하면 닭은 거꾸로 매달렸죠? 파닥파닥 하죠. 그죠? 거꾸로 매달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묶은 채로 한쪽에다가 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요. 얘는 꼼짝없이 그냥 두 다리 묶인 채로 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 새끼를 풀어서 닭 주변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려서 딱 놓으면은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얘가 도망을 안 가요. 빨리 도망가서 살아야 될 텐데 그냥 둬도 도망을 안 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어제부터 잡혀오면서 새끼줄 묶여가지고 거꾸로 매달려가 와가지고 밤새도록 새끼 묶여 있었는데 아직도 발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끼줄 안이 자기가 살아야 되는 세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닭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하지 않고 있다가 고스란히 잡혀 죽는 거예요. 전 사람들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생 세상에 묶여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묶여서 살았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도 전부 다 집안의 내력이 있어요. 거기 묶여 살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말이죠. 자기 배운 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가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계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려고 안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대화를 나눌 때도 통하지를 않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가 사고하고 있는 이 사고의 구조, thinking paradigm, 이 사고의 구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요? 천국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내가 본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는 우물 속에 갇혀 살다가 그 우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라는 우물 속에 갇혀 살다가 그 우물 안에 개구리로 죽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새끼줄 밖에 세상이 있어요. 우물 밖에 세상이 있는 거야.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그 밖에 세상이 있어요. 큰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모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집스러운 생각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았어요. 75살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생각했던 세계를 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세계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 순간 그는 위대한 가문을 이루었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다가 나와요. 430년 종살이다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고생했는 줄 아세요?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배고프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목마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살았던 세계, 노예 생활하면서 산 게 뭐가 좋아서 그 노예 생활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세계관이 거기 굳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안 보여.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는데 그 축복의 땅이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 세계가 확고부동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는 사람은 다 죽여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직장에도 있어요. 내 생각에 위배되는 사람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 죽든지 말든지 상관해요.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배고파 밥 굶어 죽을 텐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냉혹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스데반을 돌에 쳐 죽였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 큰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자기라는 세계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세계에서 빠져나오면 죽는 줄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거기는 더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너머에 위대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창한 외국어를 말하게 된 거죠. 유창한 외국어.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이렇게 외국어도 말하게 된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외국어를 잘하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막 기도했더니 외국어를 잘하는 능력을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외국어 잘하는 거는요, 피나는 노력의 결과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냥 열심히 수능 시험 할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면 답이 다 보일 거라고 말이죠. 아마 제가 단언컨대 안 보일 겁니다. 답은 얼마만큼 보이냐면 공부한 만큼 보이는 거고요. 공부한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기도의 능력인데 그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해석과 이해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언어가 막 말하게 됐다, 언어가 통하게 됐다, 외국 사람들과도 그냥 말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의 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만나고 있고 또 만나게 될 것에 대한 예증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제 앞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세술에 취한 제자들이 가서 만나게 될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제자들이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로마까지도 가서 갈릴리 촌놈들이. 여러분이 세술에 취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세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뜨거워지면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다 해요. 다 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로 지금 세술에 취한 이 사람들이 나타난 게 뭐예요? 전에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외국 사람들하고 지금 막 그냥 언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의 은혜. 말이 통하게 돼요. 말이. 여러분 프랑스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김현미 집사님 프랑스 사람하고 하면 말 잘 통할까요? 안 통해요? 좀 배우지. 어떻게 왜 그랬어요? 보세요. 프랑스 사람하고만 안 통해요? 어떨 때는 남편하고 말 안 통한 적 없어요? 있죠? 예. 글쎄 우리 남편하고는 그 인간하고 말이 안 통해. 왜 안 통해요? 말이 다 귀 있으니 듣고 입 있으니 말하는데 왜 안 통해요? 불통은 언어가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마음이 다른 차이예요. 마음이 다르니까, 다시 바꿔놓으면 내 마음과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언어적 불통이 오는 거예요. 관계에 불통이 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다 받아지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애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고 가만히 보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 저렇게 놀기만 하는데 노는 게 방향이 있어. 그래 넌 그 방향으로 가면 대성하겠다. 대성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이게 소통의 역사가 나. 소통의 역사.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통해. 말이 통하고 관계가 통하고 모든 것들이 통하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OK가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세요. 왠 줄 아세요? 성령의 세술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요 OK 사인이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OK 사인이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예배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이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추수감사 축제를 합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점진적인 변화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셨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돼 가실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급격한 변화도 있어요. 단 한 번의 만남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한 번 만났는데 완전히 그의 삶이 뒤집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만나자는 거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죠. 내 세계관,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현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술에 취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롱일까 칭찬일까? 저는 칭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오늘 성경에는 조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말이 칭찬이라는 거죠. 왜? 거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술에 취했다 말이죠. 술에 취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그면 그거를 포도주를 짜서 즙을 짜서 그걸 완전히 밀봉을 시켜서 1년을 지나고 나면 그걸 개봉을 한답니다. 그때 이 조롱한다는 말의 히라버 또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바로 그때 이 개봉할 때 나는 향기 냄새 이런 어원이 어원적으로 통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1년 만에 포도주를 개봉을 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향기가 너무 큰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술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술이라는 말이 새로 개봉된 향긋한 포도주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냥 술에 취했다고 말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일이 벌어지나요? 대개 술을 먹으면 많이 먹어서 취하면 의식이 흐려지죠. 그죠? 몽롱해지잖아요. 어떤 사람들 필름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혹시 필름 끊어진 경험 있으신 분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손 안 들겠지. 아마 있을 거예요. 필름이 끊어지는 경험.
저는 한 번 있었어요. 예. 대학 시험 첫 번째 시험 쳐서 떨어지던 날, 전 평생 처음으로 술을 먹고요, 필름이 끊어졌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을 때니까요, 너무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흐려져요. 말이 많아지죠? 말이 많아지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논리가 없어요. 자세도 흐트러지죠?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다 벗는 사람도 있대요. 흐트러져요. 허세와 만용이 생겨요. 예의도 없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고. 근데 이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막 술 취한 사람 같은 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말이 많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세도 흐트러진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술에 취한 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평소와 다른데 전혀 달라. 어떻게 다르냐 하면, 가만히 들어보니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뼈대가 있어요. 기도 속에 뼈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논리가 정연해요. 그 기도의 언어 속에는 감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정연해요. 얼굴은 빛나요. 환하게 빛나는 게 정말 태양빛처럼 환하고 평안해요.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술 취한 게 아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새술에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나가서 사역을 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가족들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겠나요? 우리는 정말로 새술에 취해야 하는데 이 새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술에 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하고 말이 통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사랑이 고백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이 실천이 되고, 원수도 사랑하는 말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을 비비고 사는 부부도, 한 이불 밑에서 잠을 자고 한 솥에서 밥을 먹는 부부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가출을 하고 목숨을 끊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부간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 집은 고부간 같아, 저 사람은 고부간 같아. 좋은 말일 것 같아요, 나쁜 말일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나쁜 말 같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고부간이 왜 나빠야 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나빠야 되죠? 저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예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품에 안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품에 안고 사는데 얼마만큼을 품에 안았느냐 하면, 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달라진 거예요. 이 비밀이 뭘까요? 그런 끊임없이 성령의 새술에 취한 거예요. 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진실로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삶이 행복해질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다 됐어요. 이제 한 3년만 지나면 500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필요한 게 뭘까? 개혁인데 그 개혁은 뭘까? 뭘 뜯어 고치고 뭐 하는데 어디까지 뜯어 고칠까요? 어디까지 교정하면 될까요? 언제 오케이가 될까요?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 교회의 개혁은 뭐냐?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못된 것도 봐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언제 가요?
죽으면 가요? 천국과 지옥은 죽으면 갑니까? 틀리셨어요.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나 가만히 보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지옥 같은 거예요.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 그 집이 지옥 같은 거예요. 집에 가기 싫어요. 예. 부모와 자녀 사이가 틀어지면 지옥 같은 거예요. 자식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 가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안에도 지옥이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방궁과 같은 좋은 집에서 살아도, 아무리 대단한 집에서 살아도 관계가 틀어지면 지옥인 겁니다.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천국에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천국에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술 취하면 망하는 거예요. 술은 취하면 취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곤드레가 되고 만드레가 되면 될수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정신을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신앙 믿음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진탕 먹으면서 바른 일, 바른 길,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달라져요. 성령의 세술에 제대로 취하기만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그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가 얼마나 복되게 되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지경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썩어 빠진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개혁한 그 교회가 오늘 또 썩고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깨끗합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완전히 깨끗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다 깨끗합니까?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목회자가 썩었습니다. 그럼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생겨나서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운동들이 나타나게 될 때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 축복이 안 올까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와 내 가정이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교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 이웃들이, 내 친척들이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 밖으로 절대로 한 걸음도 안 나가려고 해요. 안 나가려고 하니까 교회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 축제 때 전도 축제로 하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나오게 하자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나와보자는 거죠. 그를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는 나온 사람들 이름을 적지도 않을 거예요. 뭐 어디서 나오셨냐 묻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의 세술에 취한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삶이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지역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주인공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통하고 막혀있고 담벼락 같은 사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고집 속에 갇혀있던 이들이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